성탄절, 거룩한 분이 탄생했다고 성탄절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해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구세주라고도 하고 또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주라고도 하고, 그분이 탄생하신 소식이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야말로 신선한 빅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온통 우울한 소식, 슬픈 소식, 답답한 소식, 비극적인 소식, 이런 소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탄생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될 것이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의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면서 앞으로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67절부터 80절까지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구세주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보통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된 소리, 굿뉴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구주를 보내주신다고 지금 천사가 전해 주었고, 그리고 사가랴가 앞으로 탄생하실 구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가랴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주가 오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원수 마귀의 손에서 붙들려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원수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71절 나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우리 원수는 사탄 마귀거든요. 그럼 7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의 손아귀는 억센 손입니다. 예. 우리를 갖다가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손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손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의 손길, 무서운 손길이죠. 자, 이 강하고 억센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는 세상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원수의 손에서, 이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77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신데 어떤 구원이냐? 주의 백성에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과거에 우리는 죄악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구원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입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들은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길 몰라 방황해요. 왜냐하면 어둠이 우리 인생을 에워싸고 있으니 어느 길로 나가야 될런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사는 길인지를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어두움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수십 길 낭떠러지처럼 사망에 완전히 결국에는 포로가 되어져서 죽음으로 갔다가 떨어져 버리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78절과 79절에 나와 있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야, 여기 보니까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떠오른대요.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돋는 해가 떠오르는데 이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보면은요, 말라기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했어요. 때로는 돋는 해에다가 또는 공의로운 해에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에다 비유합니까?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며 또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죽음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그늘에 앉아 있다고요? 어둠의 그늘. 또 어떤 그늘요? 죽음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헤매이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이런 죽음의 그늘, 이런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건져주실 구주가 필요하잖아요. 그 구주로 우리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게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마귀의 일을 없애버리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서 밝은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제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거룩한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가 되어 오실 때 어떤 우리를 건져내셨을까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의 상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마귀 따라,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인데 마귀 따라다니던 우리들, 온갖 죄를 짓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 우리가 선행을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죽을 인생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자,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구주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주의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의 아들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가랴의 예언이 나옵니다만 사가랴의 예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기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2010수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분 대사로 임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저 미국 대사로, 저 중국 대사로 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해야만 대사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떤 기름 부음요? 예전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특별히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이 충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 그 아들을 하나님이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시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주의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소경은 소경을 인도를 못해요. 자기도 어두운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냅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 세상에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결혼 안 한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자체도 보통 생육법으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함을 받아서
특별 생육법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즉 죄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의 자격이 충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6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하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여기 구원의 뿔이 나오죠.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권세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슨 뿔이 있다고요? 구원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구원의 힘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뿔을 우리를 위해서 그 종 다윗의 집에,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일으키셨다라고 지금 사가랴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가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권세가 있는 주님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마귀는 쫓겨가요.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떠나갑니다. 병마도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 권세 앞에 모두 다 부들부들 떨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를 다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반사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빛 자체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 헤매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밝은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하는 빛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은 빛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빛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또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능히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빛이 되시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니까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벗겨주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신약시대 초기에 예수님 탄생 직전에 바로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실,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실 그분이 탄생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마는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잘 믿지 않고 오히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농담적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느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게, 자네 혹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나? 그랬더니 그 부하 직원이 얘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 자네 지난주에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결근을 했지. 근데 자네 장모님께서 부활하셔서 전화를 하셨네. 전화를 한번 받아보게. 자, 이렇게 장난식으로 갖다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기독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능히 우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아니 어떻게 그 비싼 묘토를 십자가에 죽은 죄수에게 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태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게. 예수님께서는 딱 3일만 빌린다고 하셨으니 3일 후에는 그 땅을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에. 예수님께서 딱 3일 빌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고, 우리를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만나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 어려운 일들 너무 많아요. TV를 잠깐 봤더니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한 50여 년 전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야, 서울대 법대 나와서 7번인가 고시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세상하고 단절하다시피 사는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경주의 그 동네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과외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막 실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 과외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7번이나 시험에 떨어지니까 완전히 세상과 담싸고 아주 그야말로 진짜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나이가 이제 72세가 됐어요. 그 얼굴 몰골이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세상을 하고 담쌌고 저 산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그냥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72세가 되도록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참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크나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없이 산다는 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